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 있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음식점을 갈 때에도 철학이 있는 집을 갑니다. 음식을 맛을 보면 이 사람이 철학이 있게 만들었구나 라고 알아서 제 머릿속에 몇 맛집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칭하여 인생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타교단의 목사님이 한참 코스타 강사로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셨던 때에 그때 이분이 이제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을 깨우는 하나의 어떤 사상을 계속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먼 훗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힘써 각 영역으로 진출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라. 대학 시절은 중요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은사를 따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론 전체를 우리 인생을 통칭하여서 고지론이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게 뭐 틀렸다는 말이지 아니지만 정확한 기독교의 가치관의 인생론은 아닌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폐해가 있는데 그것은 정상의 서기화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그 폐해가 있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론에 서서 정상을 밟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항상 정상에만 섭니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정상을 밟았으나 허탈한 인생을 살아가는 뒤안길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 인생의 물질적 가치관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이원론적인 인생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도 하나님을 자기의 야망을 이용하는 수단 정도로 사용하는 신앙의 변질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목사님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것을 자라는 청년들에게 고지론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폐해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고지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막 달려갔습니다. 마침 정상에 섰고 고지에 섰는데 이게 뭐냐, 인생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가치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17절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자기가 자뻑 수준으로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원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헬라어 어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1등만 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고 고지론에만 있어서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과 삶의 방식을 얻었으니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 다 살았는데 헛된 것입니다. 고지를 밟았어요. 그 다음 그게 뭐 어째서 내가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내려갈 때의 허탈함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18절 1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신이 배가라는 말이 뭐예요? 평생 동안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나니까 허망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참고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알고 싶습니까? 네. 저는 줄 서서 음식 먹는 걸 싫어해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그 줄 서는 시간에 딴 것을 하고 뭐 책을 읽던지 하는 거 해야 되지. 그래서 맛집에 가서 맛집을 막 찾아가 줄 서서 그 먹는 즐거움을 저는 별로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좀 웃긴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거시기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은, 화면을 띄워주시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을 다 살아가서 인생의 뒤안길에 있는데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가지면 이건 인생 낭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지인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대로 가정입니다. 이프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다면 영광스러움으로 찬송하며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아쉽고 뭔가 부끄럽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지막 날을 사신다고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가치관과 방향을 바꾸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존재로서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론을 다시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고지론의 마음을 빼앗겨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 늘 정상에만 섭니까? 정상에 섰다가 내려가는 법들을 배워야 되고요. 수많은 이 반복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치관을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광야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자, 잠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적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떨 때 내가 젊은 패기로 내가 20살에는 이런 걸 하고 30살에는 이런 걸 하고 40살에는 이런 걸 하고 50대는 뭐 해외에 가고 60대 그런 거 다 계획해 보셨죠? 됩니까? 이게 인생의 변수가 찾아와요.
질병이 나를 치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일들이 3년이나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줘가서 교회들마다 막 힘들어하는데 이 일이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 저 고지를 향하여 내가 내일 일어나면은 저 사막길을 가서 저렇게 가지고 저렇게 가면 고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 폭풍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길들이 한순간에 다 사막의 길이 없어진 거 여러분 인생 경험하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이 듣는 가요 중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논해요. 옛날에 최희준 씨, 제가 이 뽕짝을 잘한다 말씀드렸죠. 이분 인생은 하면은 가슴이 찡 하는데 나그네 길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새가족전부에서 수별 찾기를 할 때 잘하셨습니다. 별을 보아야 돼요. 밤에는 북극성을 통해서 내 방향을 봅니다. 아침에는 광명한 새벽별이 떠요. 그것을 비너스, 금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저 높이 떠있던 별을 보고 자기의 좌표를 확인하고 또다시 인생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노래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고 아멘 화답하십시다.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나 예수는 본인 스스로가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라 얘기합니다. 언약을 이루고 완성할 자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건 뭐예요? 여지없이 뜬다. 여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는 광명한 새벽별처럼 나는 늘 너희들에게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고지 저고지 밟아서 그 인생을 허덕이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저 방향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루에도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예수를 기다리는 삶으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왜 이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왜 소망이 돼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어원을 보게 되면 renew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새롭게 하신다. 이전 것을 다 recover, 복원하신다. 주님께서 다 복원하시겠다. 저는 요즘에 사월을 하면서 이제 제 몸을 보면은 살이 좀 쪄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에 구멍이 3개가 뚫려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옛날 그 수술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여러분 뭐 제가 받은 수술은 뭐 별거 아닌 수술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는 수술과는 비교가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정말 큰 수술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 지내는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육신적인 인간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사실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점점 주름은 늘어갈 거고요. 관절은 삐걱댈 거고요. 허리는 아파올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오는데 한 권사님이랑 맞닥뜨렸어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잘 걸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데 일부 예배를 해서 중보하러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권사님 다른 데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아픕니다. 다 아프대요. 근데 주님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장애, 우리의 아픔, 상처 주께서 다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의 흔적들, 내 안의 어둠들, 상처들 주께서 다 치유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는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와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쭉 살펴볼 텐데 먼저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함께 같이 선포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여기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그 원형은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스테케테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거는 그냥 문법적으로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현재, 능동태, 복수, 명령법이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시죠?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능동태, 복수, 명령법. 자, 선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먼저 살펴볼게요. 선다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적군과 싸울 때 한참 싸울 때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군화에다가 쇠나 징을 박아가지고 꼿꼿이 서는 때에 쓰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현재, 능동태, 복수,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서울 반석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굳건하게 서 주시기를 명령합니다. 공동체성입니다. 혼자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함께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주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특별히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집사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유오디아는 굉장히 강한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추정됩니다. MBTI로 하면은 ESTJ. 순두개는 어떤 목사님이 순두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부초밥과 순두부 집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순두부는 그냥 그 말의 뉘앙스로 굉장히 좀 내향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순두부파. MBTI로는 인프피. 아는 분만 웃으시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열정이 있어가지고 스파크를 일으킨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올해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으로 한쪽에서는 목사님, 말씀 공부가 중요하죠. 우리 모여서 계속 묵상하고 말씀해야 되죠. 한쪽에서는 목사님 쟤네들은 늘 앉아서 공부만 합니다. 현장에 안 와요. 여기 지금 손이 모자릅니다.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됩니까? 다 맞죠. 그러나 균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몸이 먼저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땡겨서 공부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말씀만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시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요. 어떤 분은 늘 아껴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막 이거 얘기만 해요. 맞죠. 아껴야 되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껏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낌없이 투자합시다. 말은 다르지만 중심은 다 알겠죠.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퇴근하고 하면은 불 켜 있는 거 가서 끕니다. 전략해야죠.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부어지는 것이 아멘 안 됩니까? 주 안에서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마다 중심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공동체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들을 뭐하고?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갈등 있는 곳에 강 건너 불보듯 보지만 말고 가서 함께 그들에서 중보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글레멘드라는 사람, 성경에 다른 것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에 있는데 뭔가 궁금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들을 함께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제일 편한 거예요.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감내라 콩내라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서로 돕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셔야 되죠. 돌고래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돌고래가 가끔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호흡을 못할 때 돌고래 친구들이 와가지고 등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허파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도록 동료들이 등을 쳐가지고 수면 위로 올려서 숨을 쉬게 하게끔 다시 내려오게 한다는 동물의 지혜를 배우시랍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누가 뭐라고 한다거나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서로 등을 밀어서 서로 위하여 도와서 같이 살아가고 회복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공동체. 아멘이시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제 개인의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 신앙생활입니다. 4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단서를 달았잖아요. 니네들한테 해볼죽 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니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고지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내려오는 절망에 있을 때에도, 광야를 헤맬 때에도, 사막을 헤맬 때에도 주님이 광명한 새벽보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술 더 떠요. 신앙이라는 게. 5절 말씀, 이 부분도 걱정됩니다. 아멘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짜고 한 거 아니죠?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분석해 봅니다.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영적 인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뭐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분은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신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개인적인 권면을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주님이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가 올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 생활을 기도 생활로 바꾸기 시작할 때 7절 말씀이 열매로 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실 것이다?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염려 생활을 기도 생활로 바꿉니다. 그리하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를 삭제하고 평강으로 임하시겠다. 자,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같이 마시고 되는 일이라고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생각하기를 고집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족족 가시바시고 어려운 일이 펼쳐질지라도 광명한 새벽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제가 결론을 좀 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무슨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까요? 무엇에든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 못해요, 이걸.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좀 풀려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온유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경의 온유라고 하는 그 신약의 이 온유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기에 쓰인 단어는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설교하신 말씀하신 그 온유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복 있지 않습니까? 이 복도 구약에서 말하는 바라크, 이 축복 개념과 다릅니다. 여기 마카리오이라고 쓴 단어는 우리 인간의 어떤 반응을 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온유가 궁금하시죠? 이 온유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조절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고린도 13장의 온유는 부드럽고 마일드하고 소프트한 속삭임의 어떤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기를 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드러운 웃음을 치면서 뒤에서는 발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먹습니까? 내가 말을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하는데 저 사람의 속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길들여진, 다스려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막 뛰는 망나니 말들이 곶비를 메고 그 말의 힘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 그 상태를 온유라 하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조절되는 상태.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소도 막 뛰어서 어렸을 때는 막 돌아다닙니다. 송아지들이 시골 동네에. 그러면 어른들이 가서 고삐를 메고 개를 훈련시키죠. 잘 길들여지게. 그것을 온유라 합니다. 이리야! 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온유라 하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성난 파도처럼 물처럼 홍수 때처럼은 대책이 없죠. 잘 길들여진 물은 파워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주님 말씀하신 온유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셨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의 장소로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유라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성질 같아서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저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따발총처럼 막 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욕심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와 욕망을 죽이는 것을 날마다 죽인다 합니다. 길들여진, 다스려진 것, 온유라 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랍니까? 행하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의 책에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동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심리적인 자기 최면이나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인생을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최면을 걸거나 희망적인 생각을 굽는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된 진리에, 선포된 진리에 내가 아멘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합당한 반응이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에서 10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를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하루도 쉬지도 않고 회의와 기도와 찬송과 수많은 의견과, 결론은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소망과 감격이 있어요. 교회들이 다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합동교단에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한 1,500명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일에서 우리가 동성애권을 어떻게 대항할 것이고, 지금 무너지는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리더십들의 눈물과 찬송과 기도를 보고 옵니다. 수많은 리더십들이 끝까지 남아서 한국교회에서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너무 느껴가지고 제 지금 가슴 막 뜁니다. 아, 소망이 있구나.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전 세계에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하는 통념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회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자기 힘을 다 포기하고 와서 힘을 다하여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하는 리더십들의 중심을 보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좋지만은 내 옆에 있는 자녀 잘 되는 것도 함께 박수 쳐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옆에 교회도 부흥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갈 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거,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담임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공부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대가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감당해야 될 것인지, 내 대내외적으로 여러분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중심에, 부흥과 개혁의 중심에 우리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순례자들이죠. 저 천성 바라보며,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주님을 묵상하고, 아멘이시죠?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광명한 새벽별처럼 나타나신 그분 바라보며 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책이요, 영광스러운 나라, 여러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다가도록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떠나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눈을 감을 때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